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들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게 정답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볼 때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신앙 고백을 인정하셨죠.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유대교 장로입니다. 유대교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속량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곧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는 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알아야 제대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새로운 길,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대속물이라는 거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는 거죠. 속량의 죽음을 죽으신다는 거죠. 이 속량이라는 것은 몸값을 치르고 놓아주는 거죠. 바로 양면으로 좋은 사람이 되게 본래 사람은 돌아갈 수 있도록 몸값을 치러 주시고 죄값을 갚아주셔서 죄가 없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대속 또는 속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뭐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값으로 영원히 죽어 심판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바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우리를 살리는 대속의 길을 가시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23절에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나를 따라오거든.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따라오라는 뜻이죠. 따르는 자들도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은 분명합니다.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4가지가 있는데 바로 4가지 요구사항이죠. 먼저 순환을 당하신다는 거죠. 고난 당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난의 배경에는 이사야 53장 4절과 11절의 말씀인데,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를 질고러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고난의 길 가시는 거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바로 고난의 길,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순환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버림받으신다는 거죠. 여기 버림이라는 의미는 거부하다, 설모 없다는 뜻이죠. 어떤 직장에 또는 공무원을 지망을 했는데 면밀히 조사하고 면접 후에 자격이 없다고 선언하는 정부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버림받았다는 거죠. 화폐 또는 지폐를요 세밀하게 검사해 보니까 가짜 또는 훼손돼서 쓸모없는 것 버리는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버림당하다는 거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의 준대,
이 산헤드린 회원, 공예 회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버림을 받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대속의 죽음이죠. 속량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신다는 거죠. 그것도 끔찍한 죽음이죠. 십자가 지시고 죽음의 길 가신 거죠. 그리고는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살아난다는 것은 일으킴을 받는다는 거죠. 일으킴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일으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있어서, 일어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뜻이고, 또 이 말씀을 한 걸음 더 나가 보면은 예수님의 순환의 필연성을 가르쳐 주는 거죠. 바로 온 인류를 죄와 파멸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는 이 길을 꼭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 온 인류를 살리는 길, 죄와 파멸에서 건져주시는 길, 이 길을 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을 따라오라는 거죠. 쫓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따름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쉽지 않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따르는 길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거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자기 부정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부인이라는 말은 거절하다, 부인하다, 자기를 부인하고 거절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뭘 거절해야 됩니까? 자기 생각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보통 있는 일이 아니라 특별한 길이기 때문에 내 생각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이죠. 자기의 경험 부인하라는 겁니다. 부정하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지식, 경험 가지고는 절대 따를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가신 그 길은 핍박과 고난의 길입니다. 희생과 죽음의 길이죠. 그리고 외롭고 고독한 길, 좁은 길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길이기 때문에 절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는 안 맞다는 거죠. 부정하라는 거죠.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거기는 좁은 길, 고난의 길, 협착한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자신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들을 가리키죠. 그게 자기 부정이 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길을 간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른 길, 새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가다가 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내 생각을 가지고 가다가는 포기하기 쉽다는 거죠. 때로는 좌절하죠.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 따라간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자기의 모든 이론을 싹 포기해버려요. 부인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죠. 제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형벌 중에 가장 잔혹한 것으로서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사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하고 잔혹한 사형이 바로 십자가에 죽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당하지, 그렇지 않은 자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자기 십자가로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은 바로 구원의 길이고 영혼 살리는 길인데, 정말 우리도 바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은 내가 영혼 살리는 길, 생명을 살리는 길,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 제 십자가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는 나의 뜻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사는 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를 극복하는 생활을 가리킵니다. 오늘 신앙생활은 극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예수님의 길을 갈 것인가, 육신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길을 갈 것인가, 말씀대로 갈 것인가, 내 생각대로 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죠. 날마다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자기를 극복하는 생활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좋은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영혼 살리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자원해서 짊어지는 고난의 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일은요,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길은 자원함으로 가야죠. 억지로는 갈 수 없어요.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는데 우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기 위해서는 자원함이 있어야 된다는,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서 자원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 고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로 고난당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자신이 잘못해서 핍박을 당한다,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영혼 살리고 생명 구원하는 것 때문에 박해가 있다면 그게 십자가의 길이다 하는 걸, 자기 십자가라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또 이건 자랑할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영광의 십자가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쫓기 위해서 자원해서 짊어지는 고난의 십자가, 핍박의 십자가, 생명을 살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자기의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누구에나, 어떤 분에게도 바로 자기 십자가는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치고 묵묵히 간다면, 주님을 따른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느 때 반드시 자랑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내 영혼의 때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마련해 주시겠다는 거죠. 멸류관을 예비하시고 정말 영광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제 십자가, 나 십자가죠. 그거 지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속에서 날마다를 주목해야 되는데, 날마다 지속적으로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행복할 때나 또는 불행할 때나 언제나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속적으로 질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되 감정을 초월해서 따라야 된다는 거죠.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우리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이
감정을 초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감정까지도 부인해야죠. 하기 싫을 때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절대 감정 따라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길에 감정 따라 해봤으면, 감정 따라 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진리를 쫓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지식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되 감정을 초월하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초월하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초월해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장성분량같이 성장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요. 신앙생활은 진보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일시적인 결심으로만 절대 부족하죠. 그래서 일관된 신앙 훈련이 요구되는 거죠. 반복된 신앙 훈련, 지속적인 신앙의 훈련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복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습관은 제2의 천성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은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요즘은 군 생활이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제가 군 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게 뭔가, 밥 하루에요, 그럴 때만 해도요, 국 한 그릇에다가 반찬 3가지씩 주거든요. 일식 3차.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일식 3차 못 먹을 때가 많았어요. 보리밥에다가 된장 비벼가지고 그냥 먹을 때가 많았다니까요. 근데 이 군에 가면 양이 많아서 맛있게 못해서 그렇지 꼭 국 한 그릇 하루에 반찬 3가지씩 나오는 거죠. 그럼 먹으면 되죠. 근데 군에서 힘든 게 뭡니까? 자유가 없다는 게 힘들죠.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힘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힘든 게 반복 훈련이죠. 반복 훈련. 할 줄 아는데 자꾸 하라는 거죠. 할 수 있는데 자꾸 하라는 거죠. 훈련시키는 거죠. 청소는 훈련, 엎드려 사, 일어서 사, 서서 사죠. 하여튼 그 훈련요, 월요일부터요 토요일 오전까지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죠. 지긋지긋하도록 훈련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습관이 생긴다. 어떤 일이 딱 일어나면은 청소는 자세가 돼야 군인으로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반복 훈련하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제자의 길을 가서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놓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는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은 부인하고 따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제자의 길 가는 우리들을 또 가기를 원한다면 지속적인 훈련, 지속적인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길, 그러므로 정말 성리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제자의 길이 행복한 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숨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생명의 가치를 가지는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뭔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그저 자기 생명을 얻고 자기 생명을 보존받고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 잃어버린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 사람은 얻는다는 거죠. 구원받는다는 거죠. 풍성해진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들은 풍성해진다는 거죠. 여기 자신의 생명, 구원, 보존 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 원해의 뜻은 멸망시킨다는 뜻도 있는 거죠. 그저 육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면은 결국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구원하리라, 보존되리라,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정말 생명의 가치를 찾는 길이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세상이 제공하는 부와 명예와 쾌락이 아무리 많이 차지하고 누려본다 하지만은 자기의 영혼과 본성을 잃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도 명예도 모든 것을 다 가져요. 누려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의 영혼과 본성을 잃게 되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죠.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10만 원 벌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몇백만 원 손해보면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죠. 수고의 가치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뭐 하겠냐는 그 뜻이죠. 오늘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영혼이죠. 생명이죠. 이게 본질 아닙니까? 세상의 것들 이것저것 추구하다가 진짜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고 명확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온 천하를 얘기해서 자신의 인생의 영혼의 가치를 크게 소모하는 거죠. 내 인생의 가치, 내 생명의 가치, 내 영혼의 가치를 서거질 것, 회할 것에 투자하는 거죠. 거꾸로 되었다는 거죠. 세상의 것들을 내 영혼의 가치 회복과 내 영혼의 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진짜 가치 있는 내 생명을, 내 영혼의 가치를 썩어질 것, 없어질 것에 투자한다는 거죠. 그게 성공인 줄 알고 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돈 5만 원 벌기 위해서 수십만 원을 투자하는 거고 다를 바가 더 있겠습니까? 아니, 그거보다 더 하죠. 영원한 것을 포기해버리고 영원한 것 가지고 하나님 주신 본질,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설거질 것, 세상의 것,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투자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치고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는 때로는 천하를 잃을 수도 있어요. 내가 십자가 지고 주의 말씀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은 온 세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마지막에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그게 분명한 신앙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고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겠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우리 인생을 7, 80이라 그러죠. 7, 80. 뭐 10년 보너스로 더 주셔가지고 뭐 요즘 길게 산다고 합시다. 그래서 8, 90. 이 8, 90의 귀한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일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생 사는 사람 없어요.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거죠. 오늘이라는 시간이 그래서 귀한 거죠. 오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내 생애에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을 잘 써줘.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오늘 주일날 예배 못하면 다음 주일날 오지. 그거 안 받거든요. 오늘은 오늘이지, 내일은 내일이지. 오늘이 내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편도 인생하는 거 한 번 가면 다시 두 번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죠. 그게 시간이죠.
그래서 이 7, 80 주어진 생명, 시간이죠. 이걸 어디 쓰느냐는 거죠.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나의 영원한 영혼의 때를 위하여 또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서거질 것,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투자한다면 귀한 것을 둘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몸은요, 가만히 두어도 노화가 되죠. 가만히 두고 거기다 좋은 것 다 붙이고 해도 노화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이죠. 그 사람은 후패하나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 사람 육의 사람은, 우리 육은 늙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관리하고 아무리 쉬고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노화는 막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흐르는 시간, 주어진 시간, 다시 오지 않는 그 시간 속에 나는 어디에 그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26절에 말씀 맞죠. 25절이네요.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은 무엇이 유익하리요?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죠. 여기 잃는다는 거죠. 자기가 잃어버리는 거죠. 빼앗기는 것은 다른 것들에 의해서 빼앗겨버리는 거죠. 세상의 것에 또는 물질에 빼앗긴다는 거죠. 자기 생명을 빼앗긴다는 거죠. 도망하면 마귀에게 빼앗기죠. 잃든지 빼앗기면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죠. 우리 영혼 살리는 일에 주님 가신 그 길, 영혼 살리는 길, 십자가의 길 가셨어요. 그러나 그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 그 길 가야 되지 않겠어요? 가야죠. 영혼 살리는 일에, 주의 일에 값지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언가 사랑해야 돼요. 우리 사람들의 심리는요, 무언가를 사랑해야 안정을 찾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뭐 사랑하는 거 없어요? 무언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사랑을 해야 되는데 뭘 사랑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과 복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사랑하는가, 무엇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내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랑하면은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할 때 나도 그를 사랑하리라는 약속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내 말,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동격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복음이고 또 전하신 말씀이 복음인데 바로 나와 말씀, 복음, 동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합니다. 거듭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태초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 오늘도 살아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말들이 있어요. 소리가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어요. 때로는 살릴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가.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바로 능력이 있고 생명을 주는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 어떤 영광도 영원한 게 있습니까?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25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곧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요 성경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런데 몰라요. 성경을 바리새인들 중에 특히 서기관들은 줄줄 암기를 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뭘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읽고 연구하지만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성경인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이 말이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적극적인 의미에서 너희들이 복음 전가하다가 전도하다가 다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때로는 덤비고 때로는 핍박하고 욕을 하고 미워해도 감사라는 거죠.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박해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핍박받고 박해받아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 때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 말씀을 사랑하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따를 때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 예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왜요? 생명이 있지. 사는 길이요. 영광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죠. 어떻게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저 동생이요. 옛날에 집에 벌 조금 먹일 때 산에 이제 벌통을 갖다 놨는데 산에는 사리꿀을 뜨거든요. 사리꿀. 그런데 꿀이 조금 있을 줄 알고 주전자를 조그만한 거 가져간 거죠. 가을 꿀은 많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꿀이 얼마나 많은지 그 한 주전자가 칠칠 넘치고 또 주전자가 반대 좀 떴대요.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 꿀 버려야 되죠. 아까워서 못 버리죠. 그걸요 배에 이어온 거요. 어디에 왔다고요? 그리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까워가지고 배에 다 이어온 거예요. 아니 버릴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가는 거는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게는요 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하늘의 영광이 있죠, 천국이 있죠,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거 어떻게 버려? 가져야지. 꿀도 배에 이어오는데 그거 어떻게 버려? 예수님의 부활 성천 후 교회에 핍박이 닥칠 것을 주님 바라보신 거죠. 내가 성천한 후에 교회에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거 두려워하지 마. 혹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후반부에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인자가 재림할 때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 사람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죠. 부끄럽게 버려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오실 때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을 생각한다면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창조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살찌져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믿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죄의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불어넣어 거듭나게 하시고 내 영이 살게 하신 그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붙잡고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복음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야 되는 거죠. 지울 수 없는 말씀이 되어서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사랑하지 않고 예수 사랑하지 않고 다 세상을 사랑하다가 성공했다고 합시다. 근데 결국 주님 재림할 때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그 사람 실패자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함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천국 가야 되는 거죠. 세상의 것들 다 누려도 그 사람 지옥 간다면 실패자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먼저는 유대인들이고 선택된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방인들 헬라인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능력, 복음에 이 능력이 있으니까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도 그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 가서 예수 믿읍시다 그럼 부끄러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복음을 사랑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건 중요하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둘 다 살았어요. 부자도 같이 살고 거지도 같이 살았어요. 때가 돼서 죽었어요. 부자는 원부에, 거지는 낙원에. 한 사람은 지옥에, 한 사람은 천국에 간 거죠. 딱 갈라졌다는 거죠.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는 자의 마지막 결과가 딱 갈라진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한 번 죽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7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우리 생명 끝난 날은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갈라졌다는 거죠. 내 호흡이 있을 동안에, 내 생명이 있을 동안에 우리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엄청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사랑하지 말고 진짜 사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신명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찢어 그 신명을 받아서 내가 살게 되는 거죠. 그 신명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그런 사랑할 수 있는 신명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과 복음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예수님하고 복음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안다면 복음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움직이고, 그것 때문에 가고, 그것 때문에 오고, 그것 때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복음 사랑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9절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시인하는 거, 고백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시인하고 있는가?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아주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어떤 상관 속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신병 찢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엄청 사랑하죠.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놓치시려 아니하시려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사랑이죠. 오늘 우리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이 찢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로 그 심장 가지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되 엄청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사랑해야 되겠죠. 변하지 말아야 되겠죠. 오늘 중심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 복음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중심으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중심에서 해야지. 복음을 사랑합니다. 복음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영광의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앞에 서는 그 심판의 날이 상급의 날, 영광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44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다른 동네에서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찌져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피가, 보혈의 피가, 속량의 죽음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어?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믿어?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 길을 묵상하면서 경건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죠. 오늘 주님 가신 그 길, 경건의 길, 살리는 길,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그러나 고난의 길, 또한 영광의 길이죠. 우리 전도의 길 가면 어떨까요? 전도의 길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주 목적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영혼 살리는 그 길 갔으니 우리도 전도의 길 가자는 거죠. 미지근한 사랑이 아닌 내 가슴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 뜨겁게 타오르는 주님의 그 은혜의 감사, 사랑, 복음의 사랑,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하늘 소망 모든 가족들이 손을, 무슨 손? 사랑의 손, 무슨 손? 믿음의 손, 신뢰의 손을 꽉 잡고 전도의 길, 성령의 길, 영광의 길 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결단하고 결단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저들 제자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승리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짜 사랑합니다.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 사랑합니다.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